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둘째 날 아침입니다.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룩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거라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그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샬롬 청년대 대장으로 섬기시는 장현숙 권사님께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 새벽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기억하며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따르게 하시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선교적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새벽 드려지는 샬롬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간절한 고백의 기도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며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물줄기처럼 심령 하나하나에 촉촉히 적셔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생명이 되십니다. 십자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어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이 시간 샬롬 천냥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찬양처럼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부터 매우 예수님의 이 순환이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 일주일 동안 그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장에 걸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본다면 일주일 안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간 삶의 연수는 33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 기간도 3년 됩니다. 시간적인 양으로 따진다면 여러분 그 기간에 대한 이 기록이 훨씬 더 많아야 되는데 복음서를 보면 4개의 복음서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 동안 일어난 이 사건, 그 사건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 돋보기를 가지고 특정한 이 대상이나 사물에 대해서 확대해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스마트폰 보면 이 글자가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서 확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더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처럼 4개의 복음서는 하나같이 이와 같이 일주일 동안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이 고난당하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이 예수님께서 사람과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행하시는 이 구원의 사역에 가장 직접적으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장 많은 부분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은 모든 사람과 세상 가운데서 이 죄를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 사망과 멸망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사역을 지금 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으로 본다면 나머지 이 33년이라는 시간은 사실 이 한 주간을 위한 준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생 동안 이 한 주간에 일어난 사건이 모든 예수님의 일생이 한 주간에 일어난 이 사건을 향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방향 지어져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관점에서 본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이 고난과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사건은 이 무게중심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신 이 한 주간의 시간에 대해서 특별히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한 사람의 일생으로 본다면 매우 짧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고 길기를 많은 또 이 바람이 있습니다. 이왕 사는 거 좀 오래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오래 살 거면 그냥 살아서는 안 되고 치매도 안 걸리고 활동을 잘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아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인생에 내게 주어진 시간이 짧고 부족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늘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교회 일을 돌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하고 하루 종일 뭔가 열심히 하고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면서도 뭔가 좀 준비가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또 다른 일을 준비하고 다른 남아있는 과제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루에 한 40시간 정도 되면 좋겠다. 아니면 내 몸이 좀 두 개면 좋겠다. 그리고 한 120년 동안 건강하게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보면 시간이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또 시간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증언, 이 복음서의 기록들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래의 사명에 집중하고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집중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얼마나 오래 살고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수명이 가장 길었던 인물은 무두셀라입니다. 지난 차장예배 때 목사님 설교할 때 잠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나이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무두셀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사실 별로 없어요. 누구에게 낳고 누구를 낳았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969세 살았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분명 장수한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살았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증언할 만한 사건과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장수하는 복을 받은 정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한다면 성경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는 그에 대한 많은 이야기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의 이야기보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시고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다윗이 쓴 시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몇 살까지 산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의 인생의 연수는 79년이었습니다. 물론 무드셀라가 살았던 시대와 다윗이 살았던 시대는 시대적으로는 이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던 이 성경의 기록에만 봐도 평균적인 수명의 연수가 틀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드셀라가 살았던 이 연수에 비하면 다윗의 인생의 연수는 10분의 1이 안 돼요. 연수는 짧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데는 충분했다는 것이요. 오히려 무드셀라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그 인생 가운데는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어진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간증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알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 이 고난을 당하신 이 한 주간의 삶은 사실 가장 고단하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간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의 사명에 집중해서 이것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한 주간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인생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그날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긴 것이죠. 그들의 계략대로 무리를 이끌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러 이 겟세마네까지 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온 무리들과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4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중간 부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파송된 무리, 파송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임무를 받아서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들을 보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파송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해외로 선교사님들을 보낼 때에 우리는 파송한다라고 말을 자주 씁니다. 파송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서도 오늘 본문 외에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익숙하게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이 파송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것이에요. 파송은 권위자로부터 부여받은 그 임무를 위해서 보내진 것을 뜻합니다. 파송받은 사람은 자신을 보낸 그 사람의 권위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명령한 것을 따라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는 자들로부터 지금 파송을 받은 것이요,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 역시 악을 도모하고 있는 권세 아래 놓여 있고 여기에서 속해서 그들은 죄악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지금 누구의 파송을 받고 살고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파송된 자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었던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파송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고 넘기는 지금 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틀 전에 러시아 이 모스크바에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테러범들이 콘서트하는 공연장에 잠입을 했는데 출입문을 다 걸어 잠그고는 거기서 총기를 난사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런 잔혹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거의 14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한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왜 테러범들이 이런 일을 행했는가 보니까 그 배후에 그를 보낸 조종한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극단주의자들인 IS 집단이 자신들이 행한 소행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파송된 사람이에요.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받고 지금 파송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누가 파송했느냐, 누가 그들을 파송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사람을 죽이고 악을 도모하는 일 아래 그들이 그렇게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파송한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권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테러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우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파송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을 보낸 분이 누구이냐 하면요, 우리를 파송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서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택하시고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 것이요, 우리는 파송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임무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세상 가운데 파송받아서 해야 할 일은 보내신 분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죄악된 세상과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택하셔서 세상 가운데서 다시 파송하셨는데, 그 파송하신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먼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보혈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불러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진노 아래 놓여 있고 죄악 아래 놓여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를 불러내신 거지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세상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파송시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신다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아름다운 그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파송시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일을 지금 도모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지금 파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은 칼과 몽치를 들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다급한 상황이 된 것이에요. 특별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 가운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전에 이미 암호를 다 짰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주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했던 이 가룟 유다가 그들과 암호를 짜고 이제 예수님께 입을 맞추기로 한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을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즉시 붙잡아서 단단히 결박하라고 주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암호를 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룟 유다가 사용한 암호는 입맞춤이었어요. 친절하게 안부를 전하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 입맞춤입니다. 가룟 유다는 이 입맞춤을 오히려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 암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맞춤은 사랑과 신뢰의 그런 표시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전혀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서 넘기기 위해서 이 암호로 입맞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같은 이 속임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요, 이런 속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시험이 되고 맙니다. 인류의 죄의 시작인 사건도 그렇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이 선악과를 그만 먹고 맙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들의 눈에 이 선악과가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고 죄를 짓게 된 것이에요. 처음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온 것이에요.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그렇게 떨어지게 된 것이죠. 아담의 뒤를 이어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가 이 죄 가운데로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히려 거칠고 험하고 고통스러운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는 주님 곁에 있었던 이 사람들, 특별히 죄자들의 이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기의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그 잘 몰랐던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막 용맹하고 대단해 보였고 무엇이든 잘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막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오니까 겁이 많고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런 실체가 지금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거기에서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주 동안 여러분, 제자들의 이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실체가 드러났어요.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얼마나 비겁한지, 얼마나 그들이 믿음이 연약한지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는 그 시간에 여실히 그것이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먼저는 이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 곁에 있었던 제자들인 오늘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7절에 보면 먼저는 곁에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에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이런 급박하고 순간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대단히 막 용맹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칼을 빼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에 대해서 하나를 쳐서 그 귀를 그냥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일을 행한 사람이 사도 베드로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격이 급하고 베드로는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이 급해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지키려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앞도 뒤도 보지 않고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행동파 베드로의 이 다혈질적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혈질적인 이 베드로의 모습은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과 고난을 예고하셨을 때는 베드로는 먼저 앞장서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주님을 다 부인할 것이라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했는데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타고 가던 이 배가 풍랑을 만났을 때 파산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구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이 유령이라고 놀라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면 자신을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좀 걸어가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호수 위를 걸었고 바람이 부는 것을 두려워해서 금방 물에 또 빠지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에 다시 오셨을 때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는 그냥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이 해변가로 갈 수가 없었어요. 성격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물에 뛰어들어서 속히 예수님께 그는 가고자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급하고 어떤 때는 저돌적이고 어떤 때는 용감해 보이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지금 사람들이 오자 칼을 들어서 한 사람을 쳐서 그냥 귀를 떨어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반대였다는 것이, 그 귀를 붙여서 치료해 주면서 붙잡으러 온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강도를 잡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에게 왔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순순히 그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주님을 붙잡으러 온 모든 사람을 이기고도 남을 그런 힘이 있으십니다. 모든 천사를 동원해서 주님을 붙잡으러 온 이 사람들을 다 결박하시고 물리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이요. 49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4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도를 닫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성경의 예고대로 그리스도로 사람들에게 잡히시고 고난당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럴 만한 힘이 있으신데도 하지 아니하시고 할 수 있으신데도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잡히신 것이요. 성도 여러분, 그럴 만한 힘이 있는데 하지 않는 것,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이적을 행하시고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다 제압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어요. 붙잡히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으신 것이요. 자신의 편리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붙잡히신 것이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붙잡히신 것이 아니라 붙잡혀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세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한다고 앞뒤 생각하지 않고 칼을 휘둘러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자신의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당장 힘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당장 내가 당한 것보다 몇 배를 더 갚아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이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도 제자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겟세마네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기도하지를 못하고 그들은 잠들어 버렸어요. 3번이나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했지만 그때마다 제자들은 피로하여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대제사장과 그들이 보낸 무리가
지금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습니다. 이 분위기가 험악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저항도 아니하시고 그냥 잡혀버리세요.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뭔가 좀 했으면 아마 그들도 옆에서 덩달아서 뭔가 좀 이렇게 용감하게 뭔가 하려고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잡혀버리세요. 여러분,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50절에 보면 다 예수님을 버리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이에요. 칼을 가지고 담대하게 휘둘렸던 베드로도 도망했고요. 그리고 한 청년은 벗은 몸에 헛이불만 지금 두르고 예수님을 급하게 따라왔던 청년이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오늘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헛이불만 두르고 예수님을 급하게 따라왔는데 주님께서 이제 잡히시게 되자 여러분 더 급하게 헛이불을 그냥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했는데 벗은 몸, 수치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보면 참 이 성경의 이 말씀이 이렇게 오묘하게 잘 기록이 해놨습니다. 도망하다라는 이 단어, 이 시제는 이 헬라어 시제로 보면 닫혀있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미완료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도망하다,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들이 도망했다라고 하는 이 도망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용기와 혈기를 의지해서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는 다 도망하고 만 것입니다. 벗은 자처럼 수치스럽게 도망하고 만 것이요. 이것은 특별히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담대함과 능력과 믿음을 얻지 못하면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와 악이 있는 세상 가운데서 물러서고 우리는 도망치고 말 것입니다. 히브리서 믿음장 11장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을 시작하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의 이 스토리를 전하기 전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뒤로 물러나면 퇴보하는 믿음, 후퇴해버리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의 귀를 떨어뜨리는 이런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비롯된 혈기나 칼로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물러설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여러분 그들은 물러서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을 따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내한테 있는 것 말고 혈과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으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전심갑주를 입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져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고난주간을 특별히 보낼 때, 우리는 이 고난주간을 보낼 때마다 제자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혈과 육으로 그들은 하려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고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50장 찬송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세상대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내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합심 기도 제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고 우리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성도 각자가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삶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신실한 증인이었던 초대 교인처럼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오늘을 순종하며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십에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또한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읽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뒤로 물러나고 후퇴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은 몸으로 도망했던 제자들처럼 하나님, 그런 연약함으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따라서 날마다 달려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세상 가운데 파송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보내신 자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주고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세상 가운데 지역 가운데 세워 주셨사니 주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고 우리를 보내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주님,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게 하시고 의로 호심경을 삼고 평안의 복음을 신고 날마다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의와 평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보리 산 위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이 삶의 시간을 보냄받은 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파송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혈과 육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전심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후퇴하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 가운데 택하심을 받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